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구약성서 820면 시편 27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27편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는 의미죠.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치열한 전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단한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2절 읽어보십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12절 읽어보십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치열한 전쟁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전쟁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초연하고 담대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몸만 아파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만 궁핍해지고 어려워도 또 인간관계가 좀 우리가 틀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지금 사방에 온 적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겠다고 몰려오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당당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믿음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매우 독특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간절한 기도가 교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또 5절로부터 6절 13절과 14절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의 내용입니다. 또 4절 또 7절에서부터 12절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말이 꼬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심했다가 믿었다가 또 낙심했다가.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수긍이 가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에 대해서 노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자신을 물리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조차 나 자신을 버린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믿음은 그의 기도가 남달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냥 열심히 그냥 오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아마 10중 8구 하나님 제발 이 전쟁에서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전쟁 중인데도 다윗의 소원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평안이나 승리나 축복의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 정말 이런 상황과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조금은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만큼 다윗이 평소에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전쟁에 이기는 것도 내가 평안한 것도 내가 잘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자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우리
동화에 보면 예, 너가 찾는 게 뭐냐? 그래서 뭐 금도끼, 은도끼 뭐 그런 거 끄집어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딱 내민 것 같아요. 너 소원을 한번 말해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물음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평상시에 바라던 거 마음껏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또 귀와 또 장수의 축복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늘 평상시에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백성들을 내가 잘 지도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물으셔도 그것이 딱 튀어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탁 튀어나온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뭡니까? 늘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예배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문제를 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공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낙심될까요? 성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성공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시험에 들까요? 축복만 바라보고 하는데 축복이 쉽게 오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제일된 비결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깨달아져서 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지라도 계속해서 환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과정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사울 왕의 공격이 10년이나 지속되어집니다. 이방인들과의 치열한 전쟁은 한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전쟁을 멈춰주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면 과연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일 성공과 평안과 축복만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또 내가 여건이 될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를 갈망하면서 오늘 1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당장 내 앞에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병약할 때라도, 때로는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외부적인 환경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주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두고 나아갈 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함이 오늘 내 영혼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쟁의 그 치열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그의 왕권의 강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의 권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는 강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닫혀진 환경의 문이 열리기를 구하며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